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풍성하십니까? 올 연말을 지나가면서 꼭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과연 내 신앙생활은 풍요로운가, 정말 풍성한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영역을 우리는 떠올릴 겁니다. 또 환경이 좋은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안정적인 상태를 풍성함, 풍요함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부분에서 돌아가 보시면,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풍성하십니까?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생활의 풍성함은 단순히 외적인 것들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말씀의 생수가 항상 넘쳐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의 풍성함, 내 영혼의 풍요로움, 그것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신앙이 기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평강이 더 내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 예수의 평강이 지배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진짜 풍성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어렵고 상황이 좀 안 되어도 그 영혼이 평안하고 풍성한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내게는 모든 게 있어요, 모든 게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풍성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까맣게 타버린 장작더미와 같은 그런 모습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무 등결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나무 등결이 갈라져 있는 굳은 것처럼 그런 모습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체 내지 퇴보의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피로 증후군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연말만 되어지면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난 다 소진되었어요. 영적인 소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 좀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로 생각하면 그 세상적인 소진, 세상적인 탈진, 세상적인 피로 증후군이 이 교회 신앙생활에도 있다고 한 사실은 신앙생활에 뭔가 ABC가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간에 왜 영적 피로 증후군이, 영적인 부분들이 소진되어지고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이 그렇게 되어질 때 개인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가게 된다는 사실들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영적 피로 증후군, 영적 소진, 영적 탈진이 일어난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자각 증상이 없다는데 문제가 됩니다. 직분의 관료주의가, 사역의 관료주의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더 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늘 살아있어서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정말 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지 하는 은혜의 사모함이 내게 깊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관료주의로, 영적인 관료주의로 빠져들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미 신앙의 관료주의에 빠져서 영적인 소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소진이 밀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소망을 찾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기쁨을 찾고 다시 영적 삶을, 그 신앙의 삶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상태의 일들이 현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2000년 전에 1세기의 교회들,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데살로니가, 전후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모든 교회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은 결국 영적인 기쁨을, 영적인 풍성함을, 영적인 풍요로움을 어디에서부터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소진되어버린 내 영적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평강과 영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여 정말 영적 기쁨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기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체험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의 자리에 체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 24절 말씀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래도 감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거 참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고난을 참아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괴로움받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통을 즐기는 과학적인 어떤 이상한 그런 취미가 있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는 금욕주의의 상태에 있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고난의 의미를,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의 의미를 꿰뚫어 보면서 신학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오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기쁨이야말로 풍성한 신앙생활의 분명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앞으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통을 피하려 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속에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 구절인데 거기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일까요? 그거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구원 베푸신 그 구원 역사의 완성을 보고 있는 거죠. 구원 역사의 그 완성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멸시를, 모욕을, 수치스러움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전혀 개의치 않았다. 전혀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극심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구원사역 완성의 즐거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구원사역 완성의 즐거움,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과 같은 맥락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24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의 육체에? 너희들의 육체에? 아니고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 남겨져 있다. 그럼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단 말인가? 이렇게 따지니까 이 구절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식한 해석자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하다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톰 나이트라고 하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갈보리의 성취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충분함을 강조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파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그곳에서 내가 그 고난을 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고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불완전하다, 부족하다라고 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내가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그 고난을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외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누구를 목격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현재적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교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의 산고라고 하는 유대 문헌이 있는데, 메시아의 산고라고 하는 유대 문헌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공존할 때 거기엔 반드시 권세가 충돌하여 필연적으로 고난이, 필연적으로 환난이,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충돌할 때 거기에 반드시 고난이, 거기에 반드시 핍박이, 거기에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고통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충돌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누가 져야 될 고난일까요? 내가 져야 될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내 이익의 생각이 충돌할 때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해야 조용해지잖아요. 내가 감당해야 평안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 고난은 정말 논적으로 볼 때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전쟁이다라고 더글라스 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체험으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의 감정적인 어떤 결단이나 고집에서 나오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에서 나오는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남겨진 고난을 자기의 사명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고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내 사명으로 알고 그 고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사랑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상처받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린 죽도록 싫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서도 내가 상처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버리죠. 내가 상처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저질러버리죠. 나도 대응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상처를 감당하고 그 짐 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짐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성품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정말 내 삶의 모든 곳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어지는 교제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 기쁨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풍성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애써 외면하거나 포장하거나 내가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픔과 그 질문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 쏟아내 놓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기쁨으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내 삶의 자리에 채워야 되겠구나 결심함으로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내 안에 그 비밀의 영광이, 그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이전에는 감추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 그걸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1세기의 교회들 가운데는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신비한 어떤 영적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입문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입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타적이었고 그들은 소수의 엘리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활짝 열려진 비밀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활짝 드러난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 비밀, 그 말씀을 맡은 일꾼이라고, 그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 비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의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신앙이 식어지고 소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25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 받음이나 사역의 일들이 내 어떤 능력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그 연륜에 따라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이수했고 그 프로그램을 내가 익힘으로 말미암아 내 열심이 있어서 말미암아 내가 사역을 하게 되었고 내가 직분을 받게 되었고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수십 년 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 일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피로 증후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맡은 자라고, 비밀을 가진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산다고 한다면 그 사역의 무게중심은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을까요? 그 사역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사역자로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의 능력, 나의 직분,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무게중심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진되어지고 탈진되어지고 피로 증후군이 생긴다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비밀을 충성스럽게 전달하고 신실하게 살아내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명이고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했다고 한다면 소진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한 것인데 어떻게 탈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탈진했더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 피로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비밀에 있습니다. 비밀의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 비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의 절정은 27절 말씀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의 문제이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묻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어요. 자기들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움직여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한 말씀은 이건 현재적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붙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값진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가장 고귀한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 은혜예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부터 발견된다. 이렇게 말하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같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막연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막연한 어떤 바람을, 나는 그거 소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연한 바람은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정말 좋은 결과가,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그 신뢰물, 확신에 찬 기대, 신뢰에 찬 기대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실 날이 있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그 신뢰에 찬 기대를 성경적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적 소망의 맨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느냐 묻는다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마지막 최궁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저 미래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영광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개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고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무쌍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89장 찬송처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편하여 새 사람 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CCM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님 내 맘에 오신 후에, 주님 내 맘에 모신 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섬길수록 그분이 더 귀해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사랑스러워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기뻐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영적 희열이 느껴져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어요.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뭔가 그 기초가, 기반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시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만 하시면 섬기면 섬길수록 고난 당해도 기쁘고, 고난 당해도 즐겁고, 고난 당해도 사랑스럽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 이게 진짜 예수쟁이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다고, 더 섬길수록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읽었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은, 그 기쁨은 세상을 향한 사명의 동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오는 기쁨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의 동기예요. 사명의 이유예요. 내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이유를 지켜내야 되는 그 사명 가운데, 그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읽었던 말씀 28절 말씀과 2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2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하여,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겹게 수고했던 그 수고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수고의 동력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힘을 다하여 섬겼던 그 수고의 원인이, 그 동력이, 에너지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어떤 경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니까 결국 내 힘이 소진되어 버리면 그때는 낙심되는 거예요. 내 힘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소진되어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도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기쁨이, 내 사명의,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사명의 동기가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폭풍우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내릴 때, 안개가 완전히 자욱하게 끼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그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륙시키고 조종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5년, 20년, 30년 오래된 경력이 있어야, 그 수십만 시간의 경력이 있어야 그 기장이 되는데, 자기가 수십만 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 경륜 정도면 이 비행기 잘 착륙시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경륜이 많은 조종사일수록, 시간이 오래된 조종사일수록 그때마다 겁을 먹으며 그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이런 걸 내려놓고 인공 수평의라고 하는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의 수평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계들이 비행기에는 다 장착되어 있는데, 그 기계와 그리고 자동 항로를 정해주고 안착시키는 그 기계에 자기 모든 걸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 기장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 비행기를 착륙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환경과도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비행기를 수평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계기, 그 계기판을 의존하여서 그 폭풍우 속에서, 안개 속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륙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여러분들에게 사정없이 정말 정신 못 차리도록 25년에 다가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은 거기에, 그 환경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감정은 변화무쌍한 그 세상의 환경 속에 널뜁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성도 마찬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지만 한없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생의 폭풍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울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뭐 계시냐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마음들이 아마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생겨날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그분 없으면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항복을 선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조종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감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울의 안개가 나를 덮어올 때 그 감각을 버리고 계기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폭풍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 내 느낌, 내 경험 버리고 계기판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탈진으로 내 모든 게 다 탈진되었다, 소진되었다, 내가 피로 증후군이 생겼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 계기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계기판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지금도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